신앙 관련 유머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죽게 되니까 이제 막 손을 허우적거린 거죠. 그러다가 무엇인가를 잡았는데 그 벼랑에 있었던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렇게 줄기 같은 거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지나니까 살은 게 아니죠. 그냥 아직까지 죽음이 조금은 연기되고 있는 거지 이 손을 놓으면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리실 분은 오로지 당신뿐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노라. 자,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놓으면 죽죠. 그래서 하느님, 이거 놓으면 저 죽지 않습니까? 내가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놓거라. 고민을 했어요. 놓으면 죽을 것 같고 하느님 말씀이니까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신앙적 유머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결말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붙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해가 떠서 보니까 바로 밑에가 땅이었다는 슬프고도 웃긴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세상이란 게 그래요. 하느님께 온전히 믿음을 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들은 신앙인이라고 불리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신앙일까요? 어쩌면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셔야만 하느님 다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정한 다른 것일까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많이 하지만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하느님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 시골에 성황당 있죠? 성황당이라고 아세요? 마을 어귀에 큰 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빨간 거 쳐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화수 떠놓고 밤새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청하는 것을 주시기만 하면 하느님이든 나무님이든 물님이든 햇님이든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지 인생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해서 하느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의 삶이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스스로도 복잡한 존재이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신앙은 단순한 거지만, 순수한 거지만 내가 여기는 단순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청하면 주시는 분? 가장 완벽하죠? 청하는 대로 준다고 해서 하느님이실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청할 때 부모가 아무거나 막 줍니까? 애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소유를 바라기 때문에 하느님께 뭔가를 끊임없이 바라지만 이 바라는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청하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청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다가 끝나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는 뭔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어때? 남들 하는 것처럼 꾸준히 하나님께 청해봤지만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시들시들해집니까? 아니면 더 견고해집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은 항구할 수 없습니다. 늘 변한다는 거죠. 예전에 CF에서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한 게 있죠.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해요? 사랑이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변한다는 것은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변화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라는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신앙이라면 바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갖고 하느님께 청하지만 얻고 난 다음엔 또 다른 것을 청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즉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깊이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불안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청해도 인간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순간은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고 마음속에 공허함이 커지고 우울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우리는 소유의 열매인 바람만을 가지고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청하면 주시려고 하실까요? 안 주시려고 하실까요? 주시려고 하시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청하는 걸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느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린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받았냐 이거죠? 여기에서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끊임없이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건 그냥 바람이에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은 기적이죠.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느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느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준다고 하시니까 나에겐 이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롭지 않은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생각나면 성당에 오죠.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 좀 하다가 밖에 나가면 또 안 와. 그냥 뭔가 거리가 없으면 성당에 오지 않다가 또 힘들면 또 성당에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봤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셔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꿎은 하느님만 붙잡고 왜 안 주시냐고 자꾸만 채근하지 말고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들의 생각은 늘 변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갑부가, 이스라엘 최고의 갑부가 시골에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돈은 무지하게 많았지만 자식이 하나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어쨌든 빨리 연락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연락할 길이 그렇게 빠르지 못했어요. 인편으로 가서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언서를 작성해 놓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유언서를 봤더니 그 갑부가 말하기를 내 모든 재산을 나의 종 누구에게 준다. 그리고 내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그래도 불쌍하니까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유언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유언서를 본 종은 기분이 째지죠. 행복하죠. 왜? 자기가 이제 갑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픈 표정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순댓국집 옆에 로또 복권 뭐 2번 당첨됐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 성당 신자들 다 모아가지고 복권을 사자. 그래서 신자들이 다 사서 한 2달 사면 당첨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이야?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하느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아도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종은 횡재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막으면서 슬픈 척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죽음을 전했죠. 아들이 어땠겠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슬프죠? 슬프면서도 어때요? 지금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종에게 줬잖아요. 그 자기한테는 한 가지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어떨 것 같아요? 섭섭하고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랍비에게 갔어요. 유대인들 동네에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본당이 있고 본당 신부가 있는 것처럼 랍비들이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백성을 이끌어가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한테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랍비가 말해요. 유언서를 이렇게 한참 보더니 자네 아버지야말로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은 개뿔. 나한테는 한 가지만 주고 모조리 종한테 준 그런 너무한 아버지인데 뭐가 현명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말하기를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 만약에 자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넘긴다고 했으면 모든 재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그 종이 어떻게 했겠는가? 많은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겠는가?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변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데. 그랬더니 랍비가 말하기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자네는 아버지가 남긴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 종을 선택하면 종의 소유도 자네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뭐만 가지면 돼요? 종만 가지면 되지. 그러면 그 종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원망할 줄만 알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겨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굉장히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그러면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애들만 ADHD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참지 못하니까 분노가 막 폭발하죠.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가지고도 참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냉담이지. 바로 개종이거나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헛된 바람을 가지고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청해도요, 내게 이로운 것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를 주려고 하시거든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언제? 주간 첫날에.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한 상태였죠.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가운데 서시며 뭐라고 하시죠? 야, 너희들 말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순환하고 죽느라고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12사도니까 1인당 100억씩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는 평화 필요 없고요, 그냥 한 10억만 주시죠. 주님, 저는 평화는 그냥 별로 필요 없고요, 그냥 하는 일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것은 평화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내가 성취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주신다는 것은 나머지도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당연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신뢰하면서 맡기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야 성경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거지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것을 앵무새처럼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9일 기도하고 묵주기도 하고 무슨 기도하고 기도만 할 줄 알았지 그분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했던가? 만약에 듣지 못했다면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평화라는 것. 우리 삶 안에서 평화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얻는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죠. 이 모든 걸 누가 주신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죠. 주간 첫날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시죠.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미사를 통해서 빵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희망적인 삶이에요? 아니면 절망적인 삶이에요? 희망적인 삶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온전히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세 가지 뭐? 내가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서 믿음을 청해야 되겠죠. 믿음을 더해주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미사.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미사 참여하셨죠? 오늘도 하고 지난주도 했고 기도하셨습니까? 하셨죠? 말씀 묵상하셨어요?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이미 내게 와 계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확신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냥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